개척자 정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 우리 함께 이제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후에 제2의 모세로 불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또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바로 누굽니까? 에스라. 에스라에 의해서 느헤미야로 이제 동참하게 되고 하는 일들. 그래서 이제 성전 세우고 또 말씀 가운데 백성들 세우고 이제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성벽 세우고 이제 그 일들을, 그러니까 구약의 후반기에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라다. 학사 겸 제사장 이렇게 성경에 증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성전 지을 때 에스라는 사진은 2차 이제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로 돌아오는데 1차는 이제 스룹바벨 다윗의 직계 후손입니다. 스룹바벨이 인도에서 오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3차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 그렇게 해서 이제 5만 명 정도가 왔다 그랬는데 그 5만 명의 명단이 이제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 않고 쭉 다 읽을 거예요. 읽긴 읽을 건데 우리 에스라 2장은 말 그대로 이제 명단과 숫자의 배열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상당히 이런 부분이 사실 참 곤란하죠. 사실 뭐 그냥 계속 이름만 나오고 몇 명이다 나오니까 우리가 그냥 패스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뭘 생각해 보냐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적어놨잖아요. 누가 왔다, 몇 명이 왔다,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이 왔다. 이것도 굉장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명단이 나올 때 우리가 좀 신중하게 좀 읽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한 가지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은 생명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도 우리들의 행적이나 우리들의 주님 앞에 헌신했던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기다가 뭘 적어 놓으시겠어요? 여러분의 뭐 중고등학교 성적을 적어 놓으시겠어요? 뭘 적어 놓으실까요?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주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게 뭔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적어 놓으실 만한 그러한 삶과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명단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요 개척 정신을 가진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척 정신을 가진 사람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뭐 개척 교회이긴 하지만은 이제 같이 개척했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그거 굉장히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 우리가 한번 보면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절에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몇 년 전에요? 70년 전에. 그죠? 70년 전에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이게 보니까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따져봅시다. 몇 년 만에 돌아왔다고요? 7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손자 세대가 돌아오는 거예요. 손자 세대가.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돌아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들었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땅입니다. 그죠? 개척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5% 정도가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95%는 안 왔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뒤에 에스더서 있죠. 에스더서 때 그 아하수에로 왕 때 거의 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을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보내도요 안 돌아왔어요. 그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악한 계기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진짜 여기다가 다 죽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에스더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다 그 귀한 고백 때문에 또 그 모르드게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그 상황이 뒤집어졌다고. 근데 그거를 이제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를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거기에서 버티고 있었다고요.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새로 돌아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들었던 것을 순종하고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 정도만 돌아갔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살고 있던 것은 바사,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많은 제국들이 있었잖아요. 그 제국 가운데 이제 페르시아라는 제국인데 굉장히 잘 살았던 곳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문명 국가에서 말 그대로 이제 빈들 정말 황무한 땅이잖아요.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프론티어 정신이고 바로 이 개척자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단이 이제 쭉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인생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이제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다. 물론 이제 성전 그 제2 성전을 지을 때 옛날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지금 제2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사실 그걸 보면 규모가 굉장히 축소되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막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젊은 세대는 처음 본 거잖아요. 뭐 솔로몬 성전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굉장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본 적은 없거든요. 그냥 스룹바벨 성전만 세워지는 거 보고 환호했고 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어쨌든 그렇게 믿음의 소식을 듣고 결단해서 나왔다. 결단해서 순종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던 95%는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긴 들었어. 그리고 때로는 생각도 해.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마음은 있어요. 주님 제 마음은 아시죠? 그거 쓸데없다니까요. 몸이 가야 돼요. 몸이. 네, 순종하고 가야 돼요. 이 5%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결단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도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보면서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대략 4만 명 좀 넘어요. 뒤에 이제 나오는데 4만 명 정도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게 3절부터 20절까지는 가족 단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출신 동네, 그 다음에 사역자 중심 뭐 이렇게 구별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읽어봅시다. 우리 성경에 써 있으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보통 책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주님께서 써 놓으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좀 읽어드리자고요. 그죠? 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재밌으면서도 되게 동의가 됐어요. 뭐냐면 되게 읽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이렇게 발음이 어려운 어떤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거예요. 발음이 어려운 거를 읽다 보면요 치매 예방이 된대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가지고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이 말씀을 다 읽은 분들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치매는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네, 그런 마음 가지고. 근데 왜냐면 발음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발음을 자꾸 하다 보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뭐 나이 들어서 외국어 공부하라고 막 그 의사는 얘기하더라고요. 뭐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이건 가족 단위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3절부터 20절까지는 돌아온 자들의 명단 중에 첫 번째는 가족 단위로. 자, 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삭도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의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25명이요 하손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거기까지.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시기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족별로 기록해 놓으셨네요. 하나님 저희 가족도 이렇게 기록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김명수 장로 자손이 몇 명이요, 뭐 이런 식으로. 예. 이지은 전도사님 자손이 몇 명이요, 이렇게 쫙쫙 기록될 수 있도록. 이경혜 권사님 자손이 몇 명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읽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어제도 전 연습하면서 저는 옆에 아라비아 숫자로 써놨지요. 왜냐면 이게 읽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보면 진짜 그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도 같아요. 꼭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가족 단위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둘째는 지역 단위의 묶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출신 동네 단위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또 동네 위주로, 왜냐면 가족이 같이 못 오거나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또 출신 동네 단위로 이렇게 또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게 21절부터 35절까지예요. 또 읽어봅시다. 21절부터 35절. 이번엔 출신 지역 단위로 묶어 놓으신 겁니다. 21절부터 35절입니다. 베들레헴 자손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아멘.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연구하는 분들 있잖아요. 성서학자들. 근데 여기요 없는 지역들이 되게 많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 도대체 여기가 어디냐? 막 이렇게 찾는 분들 많거든요. 논쟁도 많아요. 논란도 많고. 근데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서학자들도 찾기 어려운 지역인데 성경은 다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 출신이다 해가지고 그거를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에스라가 기록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웨덴 보리라고 하는 그분 있잖아요. 뭐 천국에 몇 번 왔다 갔다 하신 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책도 소개했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그랬더니 교회 단위로 산대요. 교회 단위로. 어느 출신 교회 단위 이렇게. 되게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그렇게 모여 있어야 또 재미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시컷 싸우고 천국 갔더니 거기서 싸우고 그 사람 보고 있으면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단위로 묶여 있더라 뭐 이런 걸 봤는데 굉장히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글도 좀 올리고 그러면 거기다가 뭐 열심히 반응해 주시는 분은 반응해 주시는데 또 그냥
계속 읽기만 하는 분들은 계속 읽기만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러셔도 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서로 격려도 하고 위로의 글도 좀 남기고 더욱 이럴 때일수록 서로 뜨겁게 마음이 있는 건 알죠. 알죠. 근데 그걸 표현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누구랑 결혼하느냐?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느냐? 네, 그렇지 않대요. 결혼하자고 말하는 사람하고 결혼한대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비극이 있잖아요. 갑돌이와 갑순이. 갑돌이와 갑순이 서로 사랑을 했대요. 근데 서로 결혼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달 보고 운대요. 왜냐? 결혼하자고 말을 했어야지. 서로 마음만 있었지 말은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뭐 갑순이 시집가고 시집간 날 갑돌이 울고 또 갑돌이도 딴 여자한테 그러면 또 그 갑돌이와 갑순이하고 결혼한 그 남자 여자는 또 그게 뭔 죄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해야 된다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을 표현하자. 사랑을 표현해. 이제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꼭 기억하세요. 그래가지고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그래야 표현해야 또 배가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제사장과 레위 지파인데 한 4,000명 정도가 그렇게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그 24개 가문이 있어요. 24개 가문. 여러분, 1년이 몇 달이죠? 12달이잖아요. 그죠? 12달이고, 24개 가문으로 나눴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가문이요, 1년에 보름씩만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순번이 정해져 있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제사장 가문을 몇 개로 나눴어요? 24개로 나눴어요. 1년이 몇 달이에요? 12달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문이 1년 중에서 보름만 딱 감당하는 거예요. 성전 사역을. 보름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왜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뭐죠? 사가랴. 사가랴가 그 성전 분양하는 일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그거 확률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가랴가 속한 지파가 1년 365일 중에 감당하는 날이 보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가문 속에도 수백 명이 있거든요. 그 중에 제비 뽑아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누가 뽑힌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 뭐 정리하고 뭐 이거 하는 일 하는 거 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확률이 어려운 일이었는데 사가랴가 뽑혀서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그 천사 만나서 메시지 받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제사장 가문이 이렇게 24개 가문이 있는데 그 중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24개 가문 중에서 몇 가문이 돌아왔을까요? 제사장 가문이. 제사장. 그러니까 요즘 말로 쉽게 얘기합시다.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들. 목사님들이 24개로 나눠져 있다고. 근데 그 목사님들이 이제 가라! 가서 이제 성전 짓고 해라. 그래서 가야 되는데 제사장 24개 가문 중에서 몇 가문이 왔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4개밖에 안 왔어요. 4개 가문만 오고요. 20개 가문은 안 왔어요. 왜냐면 이해는 돼요. 가면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 지어야 되거든. 근데 그런 거 할 때 사실은 그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왔어요. 안 왔어. 36절부터 39절 봅시다. 36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디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더라. 1017명이었더라. 이렇게 4가문밖에 안 왔습니다. 20개 가문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섬기는 레위 자손들을 나오는데 레위 자손들은요 더 적어요. 그래도 제사장은 4,000명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 레위 자손들은요, 그러니까 뭐 찬양 감당하고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레위 자손들이 문지기 하고. 그 뭐 일이 천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 일에 천하고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각자의 사명이 있는 거지. 341명이 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절부터 42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건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제사장들은 되게 부끄럽겠죠. 레위 자손도 그렇고. 40절부터 42절. 시작.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메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레위 자손들은 되게 막 지금 막 낯이 떼걸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걸 다 기록해 놓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하니까 좀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명단들 읽을 때 이제 앞으로 패스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거 다 기록해 놓고 계시는구나.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또 때로는 해야 되는데 안 했는지 이런 거 다 주님께서 기억하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다음에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복 주시고 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저도 이제 아들이 셋이 있는데 제가 좀 희한한 게요. 우리 이제 막내 아들 걔는요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막내의 은혜라 그럴까? 그러니까 저희 조상 때부터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모든 것들의 은혜를 걔가 다 받는 것 같은 막 이런 느낌이 막 들어요. 왜냐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걔는요 뭐 여기저기서 해주는 게 되게 많아요.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여러분이 또 그냥 자랑한다고 그럴까봐 얘기 안 하겠는데 아무튼 되게 많아. 나중에 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제가 얘기해 줄 테니까. 심지어 지금은요 피부 미용 받고 있어요. 공짜로. 피부 미용도 받고 있어. 뭐 학원도 다니는데 학원비 하나도 안 들어가요. 어떤 키다리 아저씨가 또 있어가지고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래요. 걔는 따져보면요 굉장히 그런 게 뭐 소소하지만 또 하나 있네. 요즘에 최근에 또 드럼 학원도 다녀요. 공짜로. 그러니까 굉장히 희한해요. 이거 보면서 야 참치 쟤 희한하다. 희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 위 때부터 믿음으로 계속 쌓아놓은 것들이 그 후손들에게 그 복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좀 사모함 가지고 주님 앞에 더 뜨겁게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주목하는 그런 게 43절에 발음하기도 어려운 느디님 자손들 이분들입니다. 이거 제가 주일날 설교한 바로 기브온 족속이에요. 여호수아서 9장 27절에 나오는 바로 그 여호수아에게 자기 행색을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항복한 족속들이 있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너희들 왜 속였느냐? 우리가 옛날부터 하나님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굴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러면 당신들은 성전에서 물기로 오고 나무 패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평생 그 일을 했어요. 그게 바로 그 후손들이 느디님 자손들이에요. 근데 이 자손들이요 굉장히 많이 돌아왔어요.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제사장이나 레위 자손들 사실은 제사장 뭐 제사장들은 의복도 다르잖아요. 그다음에 레위 자손들 뭐 찬양을 주로 감당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런 분들은 뽀대나는 일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뭐 물기로 오고 그 다음에 뭐 장작 패고 이런 거 되게 허드렛 일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다시 감당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이 자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또 칭찬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느디님 자손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자손들 한번 43절만 읽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43절하고 58절만 읽을게요.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 자손과 해가지고 한번 쭉 읽어드릴까요? 읽어드립시다. 44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시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홀 자손과 바슬롯 아닌가요? 예, 바슬롯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아멘. 예, 우리가 다 읽어드렸네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예,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사대로 섬겼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거든요. 어떤 분은 기도의 은사, 찬양의 은사, 전도의 은사, 또 우리 느드님 자동처럼 청소의 은사, 이런 거 하나님께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70절입니다. 70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70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요 각자의 성읍이라는 게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각자가 부름받은 모습 그대로, 다양한 모습 그대로, 다양한 자리에서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가 돼요? 그래야 교회가 되죠. 다 설교하겠다고 그러면 찬양은 누가 할 거고, 다 찬양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귀한 애차는 누가 준비할 거며, 그럼 다 그거 했다고 그러면 청소는 누가 할 거며,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뭐 하나님 나라에 소위 말해서 좀 이렇게 빛이 나는 일, 그 다음에 되게 좀 천한 일, 그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사실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평생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교회에 소재하는 일을 제가 평생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느드님 사람들처럼.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정말 뜨겁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가 뭐가 은사라고 그랬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잘하는 것, 그 다음에 열매가 있는 것. 이게 은사예요. 내가 찬양을 너무 좋아해. 근데 내가 찬양하면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귀를 막아. 그러면 찬양의 은사가 아니죠. 그건 혼자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하니까 옆에서 막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또 이걸 통해가지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같아. 열매가 있어.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의 자리예요. 그거 잘 감당하면 돼요.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길. 저는 이거 말씀 볼 때마다 그렇게 읽게 되고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스라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무엇보다도 개척자 정신으로,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해놓은 거 누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해놓고 남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면 강력한 인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오늘 에스라 2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평생토록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섬기는 인생 되게 하시고 개척자 정신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자자손손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뼈대에 있는 믿음의 명문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